말씀은 창세기 17장 11절,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양피를 메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걸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지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지난 시간에 이 할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이 할례의 법. 이 할례의 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인이라고 했어. 이건 하나님의 소유. 소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할례는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할례? 네? 네, 할례는 양피에다 해요. 남자의 양피에다가. 네. 근데 이 피 문제가 이 피의 세 가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 피의 세 가지. 그 양피에다 했고 또 피의 문제. 피의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사죄권이라고 했죠. 사죄권. 무슨 권? 사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다 같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은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권세. 두 번째는 이 피의 의미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건 자녀권이다. 무슨 권? 자녀권. 이 씨의 문제. 무슨 문제? 씨. 양피에다 한 것은 씨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 항상. 자녀의 문제. 그러니까 아무리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이는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죄만 사해주면 뭐래요? 그래서 양피에다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총주제예요. 성경의 총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자녀 삼겠다는 것이 이것이 총주제예요. 지금 어느 목사님 창세기 공부하는데 아들 이야기다. 아들은 누구요? 메시아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라. 아들 얘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씨의 문제의 씨, 누구의 씨를 받느냐. 그 저번에 이제 사탄의 씨를 받으면 사탄의 자녀 지옥 가고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 이거 결정되는 거예요. 무서운 법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인가 한번 가봐. 요한일서 3장 9절인가 몇 절인가 한번 가봅시다. 자, 9절. 맞네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우리가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 이걸로 가는 거예요. 씨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보세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마귀의 씨를 받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10절 읽어봐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잊어버리면은요 울리는 꽹과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열매가 사랑이고,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0%라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랑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사랑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보세요. 이방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해. 이게 신앙이에요. 100% 온전한 사람이 없어. 땅에서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지. 때에 따라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이 신앙이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마태복음 13장 봤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뭐가 나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 가라지를 뿌려. 누가? 마귀가. 보세요. 이게 사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이제 보고 정리를 합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가라지, 미혹의 영을 뿌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자, 보세요. 자, 거기 3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읽어봐요. 그러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이 땅에 뭘 뿌리러 오셨어? 좋은 씨. 자기 생명 씨를 주시러 오신 거야. 씨.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거나 속건 제물로 엎드리신 후에는 뭘 본다고 그랬어? 씨. 몇 장 몇 절? 이사야 53년 10절 보면은 속건 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씨를, 자손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아신 거예요. 참, 십자가도요,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한 걸로 우리가 믿고 이해하면은 다가오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를 낳으신 해산의 수고다. 보세요. 와 닿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죄 문제만 다루니까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그러니까 이 밭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를 받은 자는 누구? 천국에 들어온 성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보세요. 가라지는 가라지 씨를 받으면 누구야?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 때는 보세요. 가라지는 누가 뿌려? 마귀가.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누구 씨를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씨 문제. 자, 세 번째는 언약권. 자, 피의 세 번째는 뭐예요? 의미? 언약권. 자, 우리가 맹세하려면 뭘 해요? 혈서를 쓰고, 혈서. 도장도 빨간 색깔 피를 의미하고. 네?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가봐요. 그거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다. 예수님의 피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런 사제권, 자녀권도 영원한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이 안 돼. 보증이. 언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 자,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으신 평강의 하나님. 보세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어? 하나님이 부활시켰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야. 그러면 자, 살리고 죽이고는 누구한테 달렸어? 제물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보세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렸는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 양피에다가 왜 할례를 했느냐? 첫 번째, 사제권, 자녀권, 언약권. 언약이고 자녀 삼게 되고 용서함 받게 되는 그런 법이 할례법에 담겨 있다. 자, 오늘은요. 자,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아까 배웠죠. 천국과 지옥도 이 씨의 문제라고. 자, 천국은 누구의 씨를 받아야 간다고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씨.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장 3장, 요한일서 3장 9절. 또, 자, 지옥은 누구의 씨를 받은 건가요? 마귀의 씨. 그게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3장 38절인가? 그렇죠? 예, 38절. 그러니까 이게 씨 문제예요, 씨. 참 무서운 거예요, 씨.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 씨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씨 문제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를 모르면 해답이 없는 거야. 문제를 알 때 항상 해답이 있어.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도,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도 문제점을 알면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면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캇백이라는 그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순간 그 일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시작. 따라서요. 시작. 아까 한 대로 해봐. 잊어버렸어. 다시.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순간 그 일을 장악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해야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아야 돼, 문제. 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법이 뭔지를 알으면은요, 천국과 지옥 문제도 결국은 씨의 문제, 씨. 그래서 양피하던 거예요, 양피. 이 참 중요한 것일까.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 못하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저번에 그 삼성 갔을 때도 뭐야? 어떻게 도와줄 거야? 우리한테 물어봐. 아니, 자기가 해결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답을 줘야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까? 질문을 우리한테 그냥 해도 그렇고 우리한테 질문을 해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상황 파악. 그게 내가 제일 의심했던 것은 교환품과 교환품. 그쪽에서도 문제 없었다는 거야. 은영이도 문제. 그럼 어떻게 교환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상황이 파악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나. 우리가요, 무슨 문제든지 그러니까 상황이 파악되면은 분별력이 와버려. 근데 상황은 파악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상황 파악. 문제점을 알아.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해답이. 그 문제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할례법도요 왜 양폐했느냐? C의 문제, C의 문제라는 거 보세요. 문제가 C.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하나님 씨를 받고 지옥 가려면 마귀의 씨를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 지옥도 아무나 못 가. 무슨 씨를 받아야 가? 무슨 마귀 씨.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지옥도 마귀의 씨를 받아야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씨가 있어. 복음의 씨. 무슨 씨가 있어요? 복음의 씨.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마엘도 이제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 누구도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이 하갈의 자녀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갈. 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아들? 하갈. 그러니까 누구의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바뀌죠. 신분 보세요. 자, 하갈은 무슨 신분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 종의 신분을 통해서 율법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 하갈을 통해서 율법. 하갈은 율법의 복음. 율법의 복음의 씨를 지금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한 자,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응? 그렇죠. 이삭은 사라가 나요. 사라가. 네. 자, 사라가 난 이삭은 무슨 복음의 씨일 것 같아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그렇죠. 은혜의 복음 어떻게 알았어? 이 은혜의 복음 얘기해. 은혜의 복음. 자, 은혜의 복음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자녀 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은혜의 복음을 상징했고 종에서 난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종, 율법. 보세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 종의 신분이 사실 종의 신분이잖아요. 하갈은. 그러니까 이 종의 신분이 율법을 상징했고 사라는 복음의 복음을 상징했어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가면 나와요. 갈라디아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가봐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복음의 씨를 지금 설명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복음의 씨를 설명해. 율법의 씨냐 복음의 씨냐 지금 은혜 복음의 씨냐 이걸 설명하는 갈라디아 4장 가봅시다. 자, 거기 가봐요. 자, 거기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획 중에서 하나는 자,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죠. 누구? 이스마엘, 이삭.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 종의 아들. 뭘 상징했어? 율법.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속에도 모든 신학이 다 나와버려요. 율법과 지금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또 23절 시작.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 낳았어요? 육체는 뭐예요? 인간 생각으로 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거 단어.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단어예요. 이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죄성을 가진 그런 단어.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났으니까 뭘 따라서 났어? 육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립니다. 참
기다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계집 중에서 육체를 따라가고 자유하는 여자에서 약속을 말면 이건 자유하는 여자. 이것은 자유는 복음의 자유. 보세요. 자유. 사라를 통해서 한 이삭. 이걸 두 신분을, 두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 사건이에요. 자,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자녀의 신분 아닙니까? 이건 언약은 예수.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을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도 자기 주장 따라가면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누구 주장 따라가면은 자기 참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해도 하나님 법을 떠나서면은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때 우리는요,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돼. 내 마음대로. 그게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보세요. 우리도 이런 때가 많아요. 참 많습니다. 자, 25절 시작. 25절 시작.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상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차원과 하늘 차원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땅 차원. 땅에 있는 거, 신의 산도 땅에 있는 거.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이제 하늘 차원은 뭐예요? 하늘 차원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 어디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뭘 가리킬까? 천국. 보세요. 천국. 그러니까 초림복음은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복음이야? 네? 초림복음은 다른 말로 아까 은혜복음이었죠. 은혜복음을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복음이지. 아니 봐, 여기 지금 여기 천국을 써놨잖아. 칸닝도 아래야. 칸닝에 여기 천국.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거. 이건 율법 차원을 율법 차원. 무슨 차원? 근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차원? 복음 차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상징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을. 그래서 자유의 여자예요. 자유의 여자. 교회, 여자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종이냐 자유자가 되냐 이거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구약은 신분이 뭐라고 했어? 왜 종이라고 했어요? 왜 구약은 신분이 종이야? 구약은 왜 신분이 종이야? 그렇지. 여기는 죄 아래에서 예배드려. 뭐 아래서? 그 죄의 종이에요. 죄 아래에서. 초림은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자녀지.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직접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녀도 되지만 십자가에서 이거 이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자녀. 이게 신분이 이렇게 중요해요. 신분. 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구약은 신분이 뭐라고요? 자녀. 왜 자녀야? 율법은 종인데 왜 종이야? 죄 아래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아래에서 지금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뭐 아래서 사는 사람이야?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뭐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아들, 두 여자를 놓고 주석을 하는 거야. 봐라. 아브라함에서 두 씨가 나왔다. 복음의 씨가 다르다. 보세요. 차원이 다르다. 네. 보세요. 참. 그러니까 복음도 씨야. 그러니까 누구의 씨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구약은 종의 복음. 그랬죠? 무슨 복음? 네, 종의 복음. 초림은 자녀의 복음. 재림은 신부의 복음, 왕의 복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왕비가 되는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져. 구약은 예수님 신부가 오셨으니까 종이야. 근데 아들 낳으셨으니까 자녀가 되고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치셨으니까. 근데 이제 사망을 이게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왕노를 보세요. 사망을 이겨야 왕이 되는 거예요. 뭘 이겨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 예수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 성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보세요. 왕노. 엄청난 이게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믿으면 하나의 교훈이 아니에요. 사건이야, 사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사건. 무슨 도덕이 아니에요. 뭐 선한 일을 좀 하고 악을 해. 그런 우리 신분의 어떤 막 신분이 결정되고 변화가 오는 그런 말씀이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좀 잘 살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 기독교는 무서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 시작.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 할렐루야.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 안 무섭대. 지금 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말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운 법이잖아요. 아니 우리 신분이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그 말씀은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여자, 두 아들을 놓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석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그러니까 복음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씨 문제야. 예. 성경은 뭐의 문제? 씨의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그 씨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을 파악해야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 못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스캇 팩 박사. 누구? 이름도 이상. 스캇 팩 박사. 얼마나 잘 이 얘기를 잘 해놨나 몰라요. 우리가 항상 상황을 파악해야 돼. 시작.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의사야? 명의가 되려면 뭘 잘해야 돼? 네? 여기는 상황 파악이 나오네. 네, 다 진단을 잘해야. 병명을 알아야 이게 처방이 나오죠. 병명을 모르고 처방을 해준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내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상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네. 그것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법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구약 속에도 벌써 뭘 말씀하셔서 율법과 복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 모든 신학이 다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씨. 막씨 받으면 지옥. 하나님 씨 받으면 예수님 뭐 들어오셨어? 좋은 씨를 주시오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뭐 들어오셨어? 누구 씨? 하나님 자신의 씨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씨 문제야, 씨 문제. 그래서 이 할례법이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법이. 그래서 그 세 가지 피의 문제. 자, 할례의 세 가지 피의 의미. 첫 번째 무슨권?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언약권 보세요. 이것을 알아야 할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뭘 의미한다고? 할례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의 할례라고 했어? 응? 십자가는 누구의 할례라고 했어? 그리스도의 할례. 구약 때 준 할례는 누구의 할례야? 아브라함의 할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할례가 좋아요. 예수님과 언약한 할례가 좋아요. 벌써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누구하고 했느냐 언약을? 누구의 씨냐? 아브라함의 씨가 좋아요? 예수님의 씨가 좋아요? 차원이 달라지는 건 누구의 씨냐? 누구의 할례냐?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할례를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만 이제 하고 마칩시다. 자, 성경은 몇 가지 할례? 세 가지 할례. 뭐? 응? 네. 구약 때는 무슨 할례? 네? 아브라함의 할례. 이걸 꼭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것도 인입니다. 할례인. 자, 초림 이후는 무슨 할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인이 무슨 인이야? 성령의 인. 보세요. 성령의 인. 재림 때는 하나님의 할례. 이것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무슨 일을 맞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 아브라함의 할례인. 근데 초림 때는 그리스도 할례, 성령의 인을 받아야 구원해. 그럼 재림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할례. 보세요. 이게 구원의 표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인은 무슨 인이 남아 있어? 하나님의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 가리키고 14만 4천이 가리키고 또 뭘 가리켜? 천년시대 가리켜. 보세요. 우리보다 앞섰어. 뒤쫓아가. 앞선 거예요 지금. 그게 가서 다 이거 받으려고. 좋은 건 알아가지고. 다같이 할례인. 아브라함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성령의 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할례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 받았으니까 무슨 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잘 설명을 해도 뭘 안 가르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 빠지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보세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르쳐야 복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복음. 율법에서 할례가 왔고 은혜 복음에서 성령의 인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이제 영원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할례, 하나님이. 그 복음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한 가지 의무가 남았어요. 무슨 일을 받아야 돼? 이것이 재림 사역이에요. 재림 사역.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